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교육자의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부터 있었던 선교 출장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 출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다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든든하게 또 기도로서 이끌어주신 원자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과 페루 만민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축하 예배와 페루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년 전 출장을 가려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못 가게 되고 5년이 지난 이 시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만민 매거진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매거진 영상으로 볼 수 없는 해외 만민의 성도님들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중 무리 중 예수님께 모친과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시지요. 전 세계 만민을 사랑하고 성결의 복음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과 전 세계의 성결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한 사랑이며 한 가족임을 더욱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일찍 성도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먼저 콜롬비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만 타는 시간이 2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했고 서울 또 집에서 출발하여 경우지를 거쳐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장작 30시간이 넘어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임에도 공항에는 60여 명의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장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5년 전 방문 시 보았던 성도님들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났는데도 날마다 본 사람들처럼 그대로의 모습들에 더욱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그때 당시 돌도 안 돼 보였던 갓난아이가 성장했는데 우리를 만난 기억이 없을 아이가 5살이 되어 출장팀을 반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를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본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출장팀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출장팀을 환영하기 위해 또 몇 시간이나 걸려 차를 타고 온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우기철이었기에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 집에서 나올 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산을 여러 개 챙겼다고 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중에 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선교팀이 도착하고 공항에서 나갔을 때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지 않은 선선한 날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짐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선선한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원한 날씨인가 보다라고 했더니 이런 간증의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날 외에도 우기철임에도 빗방울 한 번 맞지 않고 시원한 날씨 가운데 모든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로 역사해 주신 만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회자님과 만민의 성도들의
사랑의 안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후 또 숙소로 왔습니다. 도착 다음 날부터는 성도들 신방과 전성도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각 나라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 각 가정 신방을 할 때는 본교의 성도님들과 얼굴 생김새와 언어가 다르지만 진리를 사모하여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한 가족임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환경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을 끊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믿음이 아니라면 주일에 모였던 가족과 친구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기에 주일 성수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지요. 세상 친구들을 좋아했지만 이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육적인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믿음의 가족들과 더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콜롬비아 성도들도 비록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을 사모하여 원로 목사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될까?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될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족한 것들을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간증하시며 또 상담하시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새롭게 당회장이 되신 이수진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고 또 불같이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던 또 소식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분들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상으로 콜롬비아 1인 평균 월급은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급여가 많지 않다고 하지요. 그러하기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형제가 5명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페루 일꾼 가정에 또 형제들은 15명이나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에 적은 급여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 방문은 꿈 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모아서 다녀가신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작은 소품을 팔아 돈을 벌어 만민교회에 방문한 성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 외에는 화면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하기에 본교회에 누구라도 온다면 너무나 사모하고 행복해하며 대화라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서툰 한국말로 한마디씩이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루를 갔더니 이 성도님들이 뒤에 말은 한국말을 모르시지만 항상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항상 목사님 부르고 이제 자기 스페인어로 막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뵐 수 있었고요. 당회장님 설교를 목소리로 더빙하는 벤징 자매가 있었는데요. 한국말을 배워서 조금씩 이렇게 한 단어들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충만해요 라고 이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충만해요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충만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확인해서 들어보니까 충만해요가 아니라 천만해요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또 어떤 것들을 말할 때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천만해요라고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를 천만에어라고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서툰 단어지만 한마디씩 하는 말들에 얼마나 본교회를 또 사모하고 오고 싶은 사모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팀들이 와서 또 있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저 변화될게요. 이런 고백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이런 고백들은 꼭 한국말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신방을 하고 난 다음 날이 되면 한국말로 꼭 약속 지킬게요. 고백하고 또 변화될게요. 고백하는 이거를 한국말로 배워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우리 장지연 자매님을 통해 번역해 준 그 한국말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손편지로 적어준 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손편지로 적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 자매는 아닌데 제가 지금 설명할 자매는 이 자매는 또 페루에 있는 우리 일꾼 자녀가 이렇게 손편지로 이쁘게 이렇게 썼는데 제가 쓴 글씨보다 훨씬 더 이쁘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콜롬비아에 15살이 된 학생인데 얼굴도 이쁜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정 신방을 이제 일꾼 자녀이기에 가정 신방을 했는데 얼굴이 이제 너무 표정이 어두운데 이제 들어보니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 사춘기여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엄마와 신앙생활하는 이모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울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표정도 우울하고. 그런데 어쨌든 사모에서 계속 앞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나서 얼굴을 볼 때마다 손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말은 안 되지만 온몸을 표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들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열심으로 또 행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말을 전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들을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공항에서 편지를 한국말로 써온 것입니다. 내용은 자기가 어두운 것은 주변 환경 때문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다 자기 마음이 문제라고 깨우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변화되며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열심히 변화돼서 내년에 혹여 또 보게 되면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보자고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 이제 올 때 되니까 얼굴이 조금 웃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목자의 사랑을 전하며 당회자님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영육간의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다들 다짐하며 이루겠다고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만민의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 후에 또 다음 일정은 베네수엘라 시우다 과자나 목회자 협회 회장님과 콜롬비아에서 만민의 지교회를 하고 싶으신 콜롬비아 까르테나 라스 빨메라스 교회 부목사님과 중남미에서 오신 만민의 성도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네수엘라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님은 만민의 협력교회이시면서 베네수엘라 시우다 과자나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시니 이번 콜롬비아 창립 예배에 비행기를 타고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장정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 선교 출장을 다녀오시기도 하셔서 더 말씀의 사모함과 이 만민의 권능의 사역을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목자님과 당회장님 그리고 만민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서 당회장님의 베네수엘라 집회를 위해 길을 열 수 있으니 오시기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타교의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만민을 만난 후 참 신앙을 알게 되었고 깨어났다고 고백하시며 만민만이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간청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베네수엘라에 오셔서 성회를 인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단장님께서 성전 건축 이후 오실 수 있다면 올해 11월 말이라도 저라도 먼저 강사로 보내주셔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열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도시에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주변 도시와 연합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면 4,5천 명의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성에는 2만 명 이상의 성회가 가능하며 행사 진행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만민의 사역, 성결의 복음만이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간절히 요청해 오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실질적으로 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또 요청을 하면 이제 그만큼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또 그만큼의 힘을 또 발휘할 수 있고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또 고백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너무 이제 간청하시면서 또 이렇게 당회자님이 오셔서 성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 말씀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고 또 공항에 오셔서까지도 거듭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 출장 중에 우리 서성원 찬양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순호 장로님께서 이제 생일을 맞이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공항에서 마지막 이제 배웅을 나오셔서 이제 축가까지 해주시는 그런 감동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의 타교에서 사역하시는 파마양 깔테롱 목사님은 모친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참된 말씀을 찾던 중 엘라스의 방송을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고 장정환 목사님과 연결을 통해 그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도 하였고 만민의 지교회로 사역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신 은사 집회에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노안과 눈의 피로를 치료받아 안경 없이도 잘 보게 되었다고 간증한 적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만민교회로 바꾸고 싶지만 어머니께서는 말씀은 좋지만 아직 바꾸길 원치 않으셔서 본인이 나와서 사역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상담을 하실 만큼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남미 성도들이 콜롬비아 창립을 위해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멕시코 똘란싱고 만민교회와 멕시코 뿌에블라 만민교회와 베네수엘라에서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와 온두라스에서 바제데 술라 만민교회 성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함께 모였습니다. 각 나라별로 성도님들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소식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는 목자님의 소식이었지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목자님의 소식도 또 알려드리고 또 함께 앞으로의 비전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교회 성도님들도 만남 이후 콜롬비아 성도님들만의 이제 만남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까이 뵙기를 소망했던 목자님을 이 땅에서는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셔서 함께 또 눈물도 흘리며 너무나 보고품에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멀리 있는 지교회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목자님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조차 힘겨운 나라에서 목자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뵙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기회가 없다는 아쉬움들이 너무나 크셨지요.
목사님과 함께하며 목사님의 선한 모습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함으로 이루시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전하니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꼭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대성전을 이루며 세계 선교를 마음껏 이루며 선교를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민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며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가족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 성결의 복음이 필요하며 권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권능, 그 권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고 당회장님을 통해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만큼 그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의 마음을 사모하여 이루어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주의 종과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갈급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각 구역에서, 각 조에서, 각 기관에서, 각 교구에서, 각 선교에서, 각 지교회에서 그 사역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주일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및 장정현 목사님의 중남미 총회장 취임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째 사랑이며 둘째 국률의 마음이며 셋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마음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참 자녀로 나와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평소 예배 인원이 150명 정도였는데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전도하고 준비하여 목표하였던 400명 이상 가까운 390명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2층 본당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성도들이 3층의 두 곳의 소예배실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고 중남미 14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가족, 지성적 형태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의 열정으로 중남미를 성결의 복음으로 깨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만남 시 장정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주의 종과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보시며 너무 행복해 하셨지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남미 총회장이 되심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손수건 집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체 기도 후 개개인 손수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나라의 문화와 음식의 특성상 식사로 주로 고기를 먹고 후식을 꼭 먹는 음식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식은 주로 단 케이크 같은 걸 드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팀들이 식사를 했는데 그 뒤에 후식으로 조각 케이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 조각 케이크도 한 3명, 4명이 이렇게 보통 한국 분들도 이제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팀들은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한 조각으로도 충분히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조차도 이제 배부르다고 안 드셨거든요. 근데 이 나라 식문화는 이렇게 고기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또 케이크를 드시는데 되게 단 케이크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고도 비만도 고도 비만과 당이 심했고 그에 따른 뼈마디 관절의 통증들이 심하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손수건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간증들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간증들 중에 아들 대신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 분 기도를 해드리던 중 마약 중독을 치료받고자 명찰을 차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남미 지역은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적으로 허락해 줄 정도라고 하지요. 콜롬비아나 페루 모두 마약 중독이 심해서 마약을 구하기 위해 돈을 훔치니 그로 인해 사건도 많이 일어나며 길거리에 마약에 취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차에 창문, 우리 더울 때는 이제 차에 창문도 이제 열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차에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차에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에 창문을 열고 다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 안에 마약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뿌리니까 나도 모르게 마약에 취하게 되고 그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냥 혼미한 상태로 이제 집까지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해서 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집에 이제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품들을 훔쳐간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귀중품들을 훔쳐가서 또 그거를 팔아야 또 마약할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위험한 상황들 또 치안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거나 길거리를 보통 7시, 8시, 9시, 7시 정도 되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조금 더 늦은 시간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차의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약 중독에 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받은 사람 중에 마약 중독 때문에 기도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 대신 나와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끄럽다며 대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았는지 대해 알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 상태에 있으면 마약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불안 증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 기도받은 이후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셔서 눈물로 간증을 하셨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도 가족과 더불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말씀대로 살 것과 꼭 주일 성수를 해야 할 것을 다시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콜롬비아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와 손수건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은 일꾼 만남을 하며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성도들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찌하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채우며 선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화요일은 페루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왔고 그 시간 상담도 하고 성도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한국말로 가지 마요 라는 말을 배워서 한결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또 오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장지연 자매의 스페인어 통역과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스페인어 찬양이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목자님을 통해 잘 훈련받아 현지 언어의 찬양을 할 때는 꼭 스페인어를 하는 것처럼 발음이 정확해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지 물으시는 현지인들도 있으셨습니다. 선교팀들끼리는 중남미에서 남아서 사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할 정도로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기사로도 우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날씨로도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에어컨이 없는 성전에서도 더운지 모르게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시간에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더웠을 텐데 또 우기철 기간이어서 또 시원한 날씨 가운데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우기철이라 그동안에 비도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이제 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비와 상관없이 모든 일정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잠깐 서울 시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남산 타워처럼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케이블카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후 일정을 이제 잠깐 또 그렇게 남산 타워처럼 이제 케이블카 타고 이제 보고타 시내를 이제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 일정을 잡은 날 아침에 장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팀에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후 일정을 위해 우산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기철이고 이제 비가 오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라는 이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우산이 필요 없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아침에 이제 만나서 그런 대화를 이제 했었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우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선교팀에서는 아무도 우산을 챙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대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고 멀리 시내까지도 볼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만민의 행사에 늘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서는 전에는 경험이 없었던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페루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지개를 이제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또 항상 일정을 진행을 하든 항상 하늘을 보고 이제 무지개를 찾습니다. 무지개를 찾아야 하는데 장정현 목사님도 무지개를 굉장히 행복하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장정현 목사님도 이렇게 행복하게 무지개를 잘 찾으시고 또 세외선교구 직원도 이제 또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창가에 앉아야 무지개를 이제 찍는데 아무도 창가에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밖에. 그러니까 저만 제 자리가 이제 창가에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정희 목사님이 무지개를 찍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명감을 띠고 열심히 찍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도 교회 행사 또 여러 행사를 할 때도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는 무지개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명을 띠고 무지개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니 무지개가 생기더니 사라지고 또 무지개가 옆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 같더니 보고 있지 않는 여창문에서 무지개가 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무지개가 사라졌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옆에 또 이제 생겼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빨리 돌린 건데요. 이게 한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면이 아니라 그 옆에 저렇게 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앉은 데는 창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또 큰맘 먹고 열심히 무지개를 찍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휴대용의 이제 액션캠을 하나 이제 사갖고 갔습니다. 근데 찍고 있어요. 무지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찍고 있었습니다. 찍고 있는데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지더니 그 옆에 무지개가 생깁니다. 또 사라지더니 제 눈으로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 제 눈으로 옆 창문을 봤더니 옆 창문 쪽 밑쪽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시간 동안을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3시간 동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이제 핸드폰 달라고, 이쪽도 찍어야 되니까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양손에 들고 핸드폰으로 또 카메라로 이제 찍었는데요. 꼭 천사님이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붓으로 이제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찍었다 사라지고 이렇게 찍었다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이 3시간 내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의 그 행복의 순간을 카메라에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천사가 그림을 그리듯 순간 나타나지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던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행복은 아마 이렇게 본 사람, 저만이 더 행복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민을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들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창으로 보였던 이제 이중무지개였어요. 근데, 위에 있고, 원형으로 있고, 밑에 또 타원형으로 이제 또 있는데요. 미국에서 서울을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찍힌 무지개입니다. 이게 가는 4시간 동안에 창을 계속 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창을 다 닫게 합니다. 그래서, 닫기 전에 무지개를 찍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창문을 봤더니, 처음에는 원형 무지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형 무지개가 생겼네. 그러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야지. 그러고 찍고, 또 다시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원형 무지개 또 이중 무지개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무지개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심에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가득 안고 페루에 도착하니 공항에 성도들이 나와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페루 공항엔 페루 목회자 협의 회장이신 다니엘 베가 목사님을 포함하여 임원들과 페루 만민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와 환영해 주었습니다. 5년 만에 방문한 선교팀과 성도들도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의 만남을 반가워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공항에선 선교팀을 환영하는 무용과 찬양을 불러주셨지요. 하나님의 또 권능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과 목자님을 배운 듯한 마음으로 선교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치료받고 은혜 받아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만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가득 넘치길 원하는 마음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님을 배운 듯한 간절한 사모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지요. 장정영 목사님께서 이번 출장을 위해 현지 답사를 한 달 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더워서 옷을 얇은 옷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얇은 옷들로 이제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 것입니다. 춥다고 할 정도로 시원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페루 만민교회는 약 1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페루 만민교회에 성도들은 성전을 빼앗기고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성전의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각자 분야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쉬는 날이기에 페루 만민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같이 뜨겁게 달려가며 서로 나눠주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데 전도를 해서 26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장소에 꼼빼 회장 다니엘 베가 목사님과 임원들이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주요종 일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승헌 찬양선교사의 특성을 통해 충만함을 더했으며 함께 찬양을 따라하고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만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증거하셨던 난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내리시기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신 시간들을 간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의 본을 보여 자랐기에 3명의 딸들이 모두 자원함으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간증을 더불어 했을 때 목회자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페루의 주의 종님들도 이러한 영적인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전해주면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난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워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셨습니다. 주의종들의 고백 중에 2004년 이재롱 목사님의 페루 집회 이후 그렇게 많이 모인 집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집회도 없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만민의 사역이 페루에 필요하다라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의 말씀이라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지요. 우리는 늘 자주 듣는 말씀이기에 귀하고 소중함이 덜하지 않으신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전해지며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며 영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에도 분류가 되어 있음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또한 놀라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목자님의 통해 풀어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도구가 되어짐에 감사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와 음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 느끼고 오는 선교 출장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결의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또 앞으로 이 만민의 사역을 마음껏 전 세계에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버지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깨우치고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 멀리서도 목자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권능을 사모합니다. 어찌하면 선결이 되고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이 선결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장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